솔리데오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은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내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속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나는 말할 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실수를 했었는데, 소름이 돋고 너무 이게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음악, 이런 찬양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박수 받고 다시 또 찬양 시작하고, 야,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때 접할 수 있는 책은 위인전하고 한국문학전집 그리고 세계문학전집, 그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전집에서는 단편 소설만 좀 분량이 짧으니까 좀 읽었고, 세계문학전집은 거의 읽지 않고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정도가 인상에 남습니다. 어린 시절은 유인전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 읽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방에 던지고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구슬치기와 다방구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위인전은 한 인물을 직접 집중해서 조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하는 뜻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은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의 위대함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먼저 역사의 흐름을 조금 이해한 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잠깐 언급을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49년 후인 BC 537년 고레스 왕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에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해서 1차 귀환으로 약 5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79년 후인 BC 458년 2차 귀환으로 한 1700명가량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4년 후인 BC 444년에 3차 귀환으로 약 4만 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으로 왕궁의 관리였습니다. 나름 바벨론 드림을 이룬 사람이죠. 그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질만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00km 떨어진 바벨론 왕궁에 거하면서 안락하게 살고 있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여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이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꽤 높은 자리였죠. 몇 달 후에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라고 말하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칫 왕의 의심을 사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잠시 화살 기도를 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왕의 도움을 받은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 같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가정과 삶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을 가리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드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슬루엘과 니사놀은 유대력이 아니라 바벨론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런 식으로 해서 7째 달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때가 1월 달인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누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제히를 R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one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그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 유일한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왜 성벽을 건축한 후에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성벽을 짓는 일에 힘을 쓰다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느끼면서 이제는 성벽 너머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번의 성전 건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도 은혜로운 일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성벽을 세우면서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운 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교포였지만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아버지, 에스라의 할아버지, 그리고 에스라의 증조부까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누가 가지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토라, 그 율법책을 이삿짐 가운데 가장 먼저 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증조부에서 내려오던 그 두루마리로 된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토라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의 책을 펜타투크라고 해서 이것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당시에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루마리 성경은 요즘 성경처럼 이 책 한 권에 모든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찬송가까지 들어가 있지만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그것을 그 히브리 성경을 베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두루마리라서 이것을 옮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의 선조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에스라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토라를,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 다시 말하면 1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6시간은 넘게 이 말씀을 서서 읽고 서서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와. 오래전에 안식년 때 필리핀에 이렇게 좀 있다가 몇 주 있었는데,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현지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함께 이제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찬양을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영어하고 따갈로그를 섞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보고 그냥 좀 따라하고 은혜롭게 하다가 따갈로그가 나오면 그냥 그렇게 찬양. 그래도 한 30분 정도나 뜨거웠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어와 따갈로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경험이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힘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찬양이 좀 마무리되나 싶은데 간증할 사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합니다. 또 저기 간증할 사람이 있느냐고 했더니 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합니다. 또 있느냐 그러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예배가 끝나나 좀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찬양하면서 간증이 끝나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서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듣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나오실 때야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설교를 한 30분 가량 듣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6시간을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건데 그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을 필 때 모든 백성이 단의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죠. 아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아멘이에요. 그거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일어서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 이거는 몸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활짝 열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는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몸이 움직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임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고백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몸과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아멘은 여러분이 뜻을 다 알다시피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허락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혹시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데리고요, 목사님께 우리 기도받자.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주일에 목양실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사연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아이가 생기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 건지 부끄러운 것인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안타깝잖아요. 더 큰 소리로 속한 시일 내에 아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있다가 며느리가 아멘 해야 돼, 안 하니까 자기가 대신 아멘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늦둥이를 보았다고 하고 아멘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그 늦둥이가 바로 접니다라고 말한 걸 보니까 싫어합니다. 이건 진실에 근거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은 과제는 뭐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의식도 여기 나오지만 우리 의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실행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별 부담 없이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아멘 아멘 하고 싶은 감동이 왔고 당시 그 분위기를 함께 느끼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좀 사족을 많이 받는 겁니다. 지금. 대신 아마 이 당시에 아멘 아멘 할 때 그 4만 명이 전부 다 한 손만 들지 않고 두 손으로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오른손만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 또 팔이 좀 고장나신 분,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그리고 제가 교목을 한 10년 있었는데 그때는 부흥회나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 그런 거 꼭 시키잖아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 저는 아멘은 했지만 손은 안 들었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굳이 손까지 들고 아멘 하라고 해요. 진심으로 아멘 하면 됐지. 그런 생각 때문에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2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서로 민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다 하는. 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분위기예요. 바로 막 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시브리어로 된 토라,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바람에 70년을 있었거든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이 시점이 거의 이제 70년이 가까워지는 때여서, 그러니까 뭐 3대, 4대까지 이르게 돼서 바벨론 말을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다 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토라,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로 바로 이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로 된 그 말을 아람어로 바꿔서 백성들한테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 그 당시에 무슨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었잖아요.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을 읽으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이것이 파도 타기 하듯이 쫙 말씀의 물결이 그 4만 명에게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시브리적 표현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들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 귀에 달라붙어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브리어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새기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길 때 새기다, 이 말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도록,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입술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이 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우는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한 분뿐이기 때문이니까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 저하고 말하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뭐야,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왜 눈물을 글썽거려? 엄마는 광신자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도 모르겠대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면서 그 글썽거리는 눈물을 끝내 눈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선보들은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마룻바닥으로 된 예배당에서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성일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영어로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근심 대신 기도하시고 금신 대신 찬양하시고 금신 대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힘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이 아닙니다. 친구가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밝히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안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12절에도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의 삶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은혜 안에 젖어 드시기를 바라고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거운 삶을 사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